할렐루야, 등경의 빛의 소리 이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명기서 25장 1절 이하의 말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옳은 판단으로 옳게 살아라 하는 제목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법정에서 사람을 재판할 때에 바른 사람을 의롭다 하고 악한 사람을 악하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얼마나 이것이 어렵고 또한 잘못을 범하기 쉬운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에 의해 처형당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아무래도 이 인간은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악한 자를 악하다고 판별할 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건들을 보면 사법권이 정치 권력에 연합한 사건으로서 세론을 들끓게들 합니다. 정치 권력에 의해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악한 자를 악하다 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당당하게 행해지고 있다면 우리로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참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때 민주화운동으로 운동권 학생들이 대물을 일으키고 건물을 파손하고 죄를 짓고는 명동 성당 안으로 도피하여서 내놓으라커니 말라커니 옥신각신하는 보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운동권 학생이 우리 교회를 피난처로 여기고 나에게 찾아온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하였을까 하고 자문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 또한 저 성당의 신부들처럼 숨겨두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일컫습니다. 적어도 법치국가에서 법에 접촉되는 일을 행한 자를 숨겨주는 것은 범죄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그 범죄에 의해 종종 바른 길로 이끌려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시 교회들로부터 악마의 자식이라는 질책을 심히 받고 파문당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당시 범죄자로 여겼던 이 루터에 의해서 기독교는 그 잘못에서 시정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할 때에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하는 당사자가 그 재판 판결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게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빌라도 자신이 로마에 대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이나 사람들로부터 질책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는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악한 자를 악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단순한 고통뿐만 아니라 이 불명예스러운 일까지라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오란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르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고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지 못하고 진실을 진실이라 말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참 상상을 초월해서 모순된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을 못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직 진리이시고 진실로 진실이라고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서 내 말은 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를 반복하시면서 내 말은 옳다, 내 말은 옳다.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은 바로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원 불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참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생명의 말씀으로 바로 산 자가 되었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오직 진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말하고 진실로 생각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일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짓을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말을 참 싫어하십니다. 아주 거짓말을 경멸하십니다. 거짓말을 너무너무 못마땅히 여기십니다. 거짓은요, 마귀가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 그 당시에 종교지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을 말씀하기를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거짓을 뿌리를 뽑으려고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밖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거짓의 아빈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 그의 자식이 되어 시키는 대로 거짓된 행실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이 우리 대신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거짓 때문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제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 통하여 말씀하기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통하여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그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에베소 6장 11절 통하여 말씀하기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군인이 전신을 무장하여 전장터에 나와 싸워 승리하듯이 우리는 전신갑주의 말씀을 입어야 합니다. 그 64절에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생명의 검 곧 하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천신이 온전히 우리가 무장되어서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짓은요, 죄의 원흉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용납하고 사는 자는요, 마귀에 속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법정에 보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은 거짓 판정을 내립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서 자기네가 입맛에 맞게 자기네들 일꾼을 따라서 그런 판정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가 도리어 피해자가 되고 억울하게 당한 자가 도리어 가해자로 둔갑시켜버리는 이런 놀라운 사건, 이런 현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바로 법정이다 이 말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통탄할 일이에요. 그러나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보고 계시며 그들의 악행을 절대로 묵고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섭게 심판한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엄히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새하늘과 새 땅의 날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거짓말을 금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거짓말을 미워해야 합니다. 거짓에 회개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세상에서 육체의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입법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하여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누구나가 지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논밭의 벼들이 불어오는 바람에 지 맘대로 한들거리지만 분명히 가을날에 추수탈곡하는 날이 오고야 마는 법입니다.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생명이 가득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생명이 없는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부스스기로 태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요한계시록 2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지상에서 내 맘대로 살았던 그 행위를 따라서 갚아주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선한 행실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면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를 통하여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일러주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의 탄원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날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5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말씀했으니 우리는 그날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성향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세마포의 옷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빨아야 합니다. 옳은 행실의 은혜를 따라 사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애록처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살다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에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나야여 죄송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여 참고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주님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느라고 겪었던 모든 눈물을 씻김받고 아프고 서러웠던 날들을 위로받고
손해보았던 모든 억울한 일들을 다 보상받는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왕궁은,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의 거할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중같이 막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곽의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청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듣지도 보지 못한 12보석들로 진주로 쌓였다고 말합니다. 벽옥과 남보석과 옥수와 녹보석과 홍마늘와 홍보석과 황옥과 녹보석과 황옥이요 빛지옥과 청옥이 자정으로 쌓였다 했으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청금이더라. 성의 길바닥이 맑은 유리 같은 청금으로 포장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묘사했는데 수중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있었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강물이 길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아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은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이 천국을 소망하며 거짓 없이 진실과 착함과 의무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디부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리하여 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에 서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면류관받고 영생 복락할 그날만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진리의 주 진실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